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이제, 곧 뵙겠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막 청소하고 깨끗이 의자 정돈해 놓고 이거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이렇게 뵐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네요. 할렐루야. 네. 이제 그 팔팍 예배 초소에 주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가 쌓이고 쌓여 오늘 그 건물을 넘어 팔팍을 넘어서 뉴저지 뉴욕 땅에 베델이 열릴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 주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일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냥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고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처소,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페이지를 여는 주역들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대됩니까? 예, 우리 이제 곧 창립이 선포되고 이제 그 팰리스팍 그 센터에서 이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뉴욕 뉴저지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드웰링 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우리 보면서 오늘 선십 정의 부분 오늘 마쳐야 이제 제가 가서 또 선십을 넘어 우리 그 다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선십 진도 마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오늘 이 강의 안에 보면 선십 영광을 나누실 계획이라는 그 대목과 함께 요한복음 17장 5절 11절 우리 그렇게 24절까지 세 구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5절 그리고 11절 24절 이렇게 우리 세 구절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여러분 또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책 함께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11절 24절 봉독해드립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세 종류의 본인이 지향을 하든 알고 그렇게 하든 모르고 하든 우리가 세 가지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구원이 목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구원에 포커스되어 있고 그게 다인 분들. 그 다음에는 사명, 비전, 프로젝트, 일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일. 그래서 그냥 막
건강 해쳐가면서 허파 잘라내고 간 쓸어내면서 우리 한국계 선배님들은 그렇게 보게 주여 막 이런 일 중심이 목적이었던 사람들. 일이 목적인 사람들은 종들이고 노예들이고 일꾼들이죠. 이들의 목표는 보상입니다. 대가이죠. 일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네, 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절 또 5절 16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일이 목표인 사람들은요, 땅에서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냥 땅에서 인정받고 심고 거둔 것들을 거두어서 본인이 갖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광이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3장 5절까지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신에 속한 자 투, 조금 더 성장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이 신령한 사람들, 바로 영광이 목표인 자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선십의 목표는 영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또 영적 성장의 7단계로 더 잘게 이렇게 잘라서 구분해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계가요, 첫 번째는 흙과 토기장이, 그래서 주권적 관계. 그러니까 무슨 인격적 나의 선택, 의지 이런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요광을 빚을 수도 있고 청자를 빚을 수도 있고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냐? 아버지 주권자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것입니다. 이 주권적 역사, 주권적 관계가 지나가면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 그랬어요. 뭔가 서로 인격적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방적 관계. 일방적 관계. 그래서 제가 짐승과 사람의 관계다 그랬죠. 소통이 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 종속적 관계가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사람 대 사람과 관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종이에요, 종. 일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또 다른 가치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야, 내가 일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바로 비로소 하나님 품에 있는 자녀됨을 누리고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는 어린 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로서의 출생의 기쁨. 그때 비로소 이제 구원이라는 것들이 종교적 도식이라든지 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것으로 태어난 자녀구나. 출생의 기쁨을 맛보는 단계. 근데 이 단계에서 이제 더 성장하면요, 이제 피상속자와 상속자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의 비전, 아버지의 유업, 이것에 이제 눈이 열리게 돼요. 거기가 이제 청년 아들, 청년 영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성장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성장의 기쁨. 아기 때 출생의 기쁨, 이제는 성장해서 아버지의 유업에 관심이 있고 아버지의 그 비전에 동참하는 이런 청년 아들로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는 단계. 이제 요 단계에서 더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있잖아요. 6번째 단계쯤 이르면 이제 하나님과의 프렌드십, 친구의 관계.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
이들이 친구라는 표현들을 받게 돼요. 사실은 요 6번째 단계쯤 올 때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된 단계인 거죠. 요 6번째 단계는 고난의 기쁨을 아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그러면 싫죠.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 없고 잘 되고 그냥 잘 풀리고 이러면 좋고 하나님하고 잘 가는 거 좋은 관계인 줄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번째 단계, 친구의 단계, 그때쯤 되면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을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할 때, 오늘 여러분 여기 뉴욕 뉴저지 더크로처치가 오늘 여러분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짐, 아버지의 근심, 그 친구의 근심을 나누어지면서 갑집을 하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그 일을 통과할 때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이 단계에 이르러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을 같이 짓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얼떨결에졌지만 주여 제가 그 십자가 같이 지기 원합니다 하는 고난의 즐거움,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는 단계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우리 뉴저지 더크로처치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거룩한 근심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고난의 기쁨이, 고난의 그 영광이 뭔지를 아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 드디어 이제 7번째 단계, 신랑과 신부의 단계, 연합의 단계, 이 연합의 관계. 그래서 이때부터는 친구 관계를 넘어 아버지를 안다, 아버지를 경험한다 하는 사귐의 단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요한복음 17장은 어마어마한 본문이에요. 영광의 코이노니아. 거기에 여러 이렇게 시대들이 나오는데 그날, 그때에는, 그날에는, 그 그날이 영원한 날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날,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성취되는 그 어느 순간까지를 포함해서 놀라운 영광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죠. 근데 그 17장에 창세전의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모든 여정이 끝나는 영혼에까지의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이 비로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아는 것이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하다, 사귄다, 사귐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사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 연합에 들어가는 걸 뜻합니다. 요 7번째 단계는 영광의 기쁨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오늘 이 영적 성장, 성숙의 7단계를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많은 교인들이요 6단계, 7단계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고 이러는 고린도전서, 나중에 꼭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2장 11절부터를 쭉 읽어. 아니 2장을 다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가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아직도 분쟁이 있고 누구에게 속했다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수준에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아직 육에 속한 자고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들이다. 딱딱한 거를 먹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처치는요 최소한 이제 4번째, 5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생의 기쁨, 성장의 기쁨,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 어제 청소하시면서 고난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할렐루야. 그 청소하시면서 닦고 걸레질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즐거움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사진 또 잠깐 찍은 영상들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한 게 어린 아이 이제 아버지 품에서 막 태어나서 야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응석박이 아버지 품에 있는 아기 출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면 이제 어떤 분은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성장의 기쁨 청년 영성 그 단계를 지나고 있다면 이제는 프렌드십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고민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는 고난의 기쁨 그 고난의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영광의 기쁨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십은요 바로 그 영광의 기쁨에 이르는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영광을 나누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나누실 계획.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이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 그 영광을 회상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이제 다시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흥분하고 그러면서 그 영광에 하나님 저들도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놀라운 기도가 내용이 요한복음 바로 이 17장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선십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선십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창조의 목적, 창조의 동기, 창조의 과정이 이 바로 선십 요 대목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영광을 나누실 계획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했는가 어떻게 하다 우리를 창조하게 됐는가 하는 주님의 창조의 동기가 또 목적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좀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좀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영광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영광이 뭐냐 도대체 영광. 우리가 영광이란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영광이란 이름이 제일 많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도 영광 계신가요? 영광?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죠. 하여튼 내가 아는 영광이는 그냥 한 5-6명 됩니다. 박영광 목사, 데이비차 아들 차영광이 하여튼 내가 아는 영광이만 그냥 박영광, 차영광, 이영광, 김영광, 우영광 내 주변만 이렇게 우영광, 차영광, 박영광, 김영광 5명이야.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영광이란 말을 쓰는 데 있잖아요. 막상 영광이 뭐니? 한번 잠깐 영광이 뭐야?
영광을 설명해봐. 이 성경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학부 때 그때 한참 예배 사역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우리 이제 전공 선택 중에 필수는 아니고 전공 선택 중에 2학점짜리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 영광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예배자고 그때 한참 예배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다 보니까 그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렇게 수강 신청표를 보니까 2학점짜리 영광신학이 있는 거예요. 독세 띠올리지. 그래서 영광이란 말이 헬라어로 독사예요. 외우기 쉽죠? 독사. 독사, 독산, 독세즈, 독시스 이러면서 이게 품사가 변해가는데 독사야 독사. 영광, 독사 한 방에 외워져. 그래서 독세 띠올리지. 그래서 영광의 신학.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2학점짜리 한 학기 내내 들었는데 하여튼 수업 끝날 때쯤에 영광이 뭐냐 모른다야. 더 복잡해. 영광이 정의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는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고 신학자는 쉬운 걸 어렵게 말하는 분들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놈의 영광 독세즈 띠올리지를 들을수록 영광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하여튼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결론은 뭐냐 영광이? 그러고 끝났어요. 그만큼 영광이란 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영광이란 말이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영광 그 오늘 여기도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창세전의 영광 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들도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 영광의 교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광이 뭐냐 영광이 도대체. 자,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거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표현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해 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계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표현되고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기도 해요. 그의 존재 방식, 그의 성품, 그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그 초월적이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가 또 영광이에요. 우리가 계시가 왔어. 그 사람 계시 받았대. 그럼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든 하나님을 알았다, 깨달았다, 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 계시가 큰 계시가 열리고 임할 때 우리는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느 그룹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도대체? 뭘까? 5장6보 심장, 콩팥, 위, 간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도대체 우리 어디 있는가? 또 어떤 분들은요 영이 장에 있대. 영이 장에 있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데 의외로 그 영성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영이 있는 처소를 장이라고 진짜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꽂기도 이렇게 주여. 근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배가 나오는 거니 영이 풍성해지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가 보네. 배 나오면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인격이 아니라 영성이 나오나 보다. 영성이. 그 장에 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난 헷갈려요.
그 저는 안 믿어. 근데 그렇게 이거 진짜 진지하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성령 영성운동 이런 분들 꽤 있다니까요. 왜냐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졌다 말씀에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7장 8장에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그래서 이 배에서 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저는 우리의 중심 어디고, 우리의 하트라고 하는, 우리가 막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 있고 막 하나님의 감동, 배 잡아요? 오 슬프다 그리고 배 잡나? 내 배가 찢어지게 아파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고 주여 막 이러지. 배가 아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고 할 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빛과 말씀이 공존되어서 표현되고, 그래서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 사람은요 빛이 났다 그래요. 빛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이럴 때 보면 그 빛이 나죠. 얼굴이 정말 인빛이 나고 빛이 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계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이 삼층천을 표현하거나 할 때 빛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과 고백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을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영이 1층천, 2층천을 통과해서 그 3층천에 진짜 이 사람 천국에 갔다 왔구나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빛을 보았다 해요. 영광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아주 극소수인데 그 영광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들은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뭐 개털모자 얘기하고 무슨 맨션 얘기하고 그냥 보석이 주렁주렁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삶이 안 바뀌어요. 별로 안 바뀝니다. 제가 그분들 보니까 여전히 땅의 것 사랑하고 돈쟁이고 이 땅에 미련이 많아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후자의 사람들은 진짜 천국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사적 황홀경에 의해 우리의 정서상 가장 황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투영해서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적 혹은 혼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혼의 어느 영역을, 우리의 감정과 정서 영역을 열어 황홀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투영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적 투영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을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은 영광을 보고 와요. 빛을 보고 와요. 또 계시록과 이런 데 보면 거기는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상태로 계시는데 그 영광은 경우에 따라
이 인간의 태양빛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시고 빛으로 존재하세요. 자, 하나님은 영광으로 존재하시고 그 영광은 때로는 빛의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표현 방식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시자 속성입니다. 자, 이게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그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 그러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했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뭘 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광을 나누셨다. 영광을 나누신 거예요. 영광을 나누시면서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고 서로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을 공유하면서 이 영광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요 17장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세 도막으로 잘라서 읽었지만 여러분이 이 17장을 입목을 해보면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영광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요, 요 17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에 복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17장을 읽어보면 지금 예수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영광을 끊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됐고 계속 예배하셔야 됐고 계속 인간이세요. 그 영광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본체됨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취하지 않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지속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광을 끊임없이 갑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요 17장에서요. 아버지, 이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 영광과 한계, 영광과 제한적인 이것을 이제 벗고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의 교제 속에 아버지, 이제 내가 곧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갈 그 영광의 교제에 대한 흥분감이 요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누렸던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에 복귀할 것과 그 영광을 추억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이들도 이 영광에 합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인간을 만드시게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 인간을 기획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또 에베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려먹고 써먹고 일시켜 먹기 위해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 영적으로 짐승과 사람 관계일 때, 그냥 주권적 관계, 이제 막 태어나갖고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닌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본질적, 근원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왜 만들게 됐는가? 우리가 이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영광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너무 좋으셨어요. 이 너무 좋은 영광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완전하신 코이노니아, 완전하신 삼위일체가
영광을 누리고 나누고 돌리며 영광 안에 계시다가 어느 날 요 17장에 의하면 이 영광을 나눌 대상을 생각하게 되신 겁니다. 이 삼위일체가 나누는 이 완전한 이 엄청난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 그들도 있게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이 너무너무 좋고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선십에 있어서 있잖아요. 가장 어렵고, 저희가 이 선십 할 때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그 누구인지가 모여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에베소서에서 그 유명한 에베소서 1장 17절 기도를 하게 되죠. 에베소서는 바울의 두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1장의 기도, 3장의 기도. 근데 1장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우리 뒤에 이제 복 주실 계획 이런 부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걸 선포하면서 14절까지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맥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쉼표가 없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쫙 연결된 한 구절입니다. 사실. 거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숨도 안 쉬고 찬송하리로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 예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에게 복 주시되 흠이 없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이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14절까지 쫙 나가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의 결론 같은 서론인 거예요. 인사 끝나자마자 서론에서 그냥 바울이 흥분해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치를 못하고 그냥 인사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래가지고 결론보다도 본론보다도 진지한 내용을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쫙 나열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거 얘들 이거 알아듣겠나? 아니 지금 창세전의 이야기, 하늘 보좌에서 일어난 이야기,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얘네들이 이거 좀 알아듣겠나? 그래가지고요 15절부터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해갖고 막 엄청난 내용을, 본론보다 결론보다도 더 엄청난 내용을 1장 서론에서 선포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버지 이거 얘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 비옵나니 이들에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자 우리 한 번 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더크로스처치는 계시가 있는 교회예요. 계시적인 교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처치의 모든 젖먹이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가요.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아버지, 이거 얘네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창세전에 일어난 이 엄청난 얘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십 전체에서요, 나머지는 그냥 프린시플, 원리들이고 이래서 그냥 설명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근데 이 영광, 이 선십에 있어서 이 영광을 설명하는 대목이 이건 지혜와 계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365일 340도 뜨거운 적도 부근에 사는 아프리칸에게 눈을 설명하는 거예요. 눈. 추위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적도 부근에 365일 30도 40도가 웃도는 동네에 사는 아프리칸에게 눈을 설명해야 돼. 눈.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저는요, 우리 이 더크로처치의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배, 영광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사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때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진짜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계세요.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가 충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을 액면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아니라 깨져서 소멸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을 경험할 수 없고 영광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적과에 동침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육체에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해요. 언제 이상한 인간이 될지 몰라요. 어느 날 막 충만해서 헤헤헤 하다가도 언제 괴물 될지 모르고 언제 이상한 사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거 동의하시고 인정하시면 끄덕끄덕 대보세요. 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십자가가 필요하고 매 순간 내 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만 나의 의입니다. 동의되고 그렇게 아멘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십자가만 나의 의고 십자가만 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매 순간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십자가 보혈 십자가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육체는 영광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대면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강의 안에 그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은 교회 부르심이다. 막 그렇게 써 있죠. 그거 이제 지금 강의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께 그 개수가 없어갖고 옛날 거 참고해서 보내가지고 수정이 안 된 게 좀 갔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교회 부르심이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영광이 나타난 성경의 예입니다. 영광이 나타났던 성경의 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 또 사도행전 4장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 영광이 임해서 옥토가 흔들리며 그들이 그 영광에 짓눌리고 영광 속에 경험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4장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죠. 그 말씀 받고 여호와께서 산으로 오라고 그럴 때, 그렇죠? 그때 모세가 죽을 뻔해요. 영광과 충돌해서. 그래가지고 엎으러졌다가 하여튼 모세 얼굴에 영광이 조금 묻었나 봐요. 영광이 조금 묻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산에서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두렵도다. 모세에게
얼굴이 두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이제 다음 주부터 뉴저지에 여러분과 있을 때 제가 영광을 봐가지고 얼굴에 영광이 빛이 나서 여러분을 볼 수 없어서 어느 날 내가 복면을 쓰고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이 영광을 보셨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실까봐 제가 복면 쓰고 나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가 있는 2달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팔팍 기도의 집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이 그런 거예요. 대면할 수가 없어. 영광이 무덤만 와도 죽어요. 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영광이 임할 때 이들이 기절했던 건지 자다가 일어난 건지 깨어나지요. 깨어나 갖고 하는 말이 주여 여기다 집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영광이 특히 역대하 7장 성전 낙성식이 봉헌식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시카이나의 막 영광이 내려오니까 제사장도 쓰러지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엎드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영광이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영광은 안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광이 오면 죽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영광과 임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영광의 그림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육체로서 영광의 맛보기, 영광의 그림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영광의 비유이자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와주시는 현상을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여러분 임재를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한나는 임재를 알아? 아멘? 안다는 거야 뭐야 뭐 이렇게 쓰러졌다 일리 쓰러졌다 영광의 임재 속에 쓰러졌다는 거지. 그렇게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임재를 아셔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임재를 영광이라고 표현하든 임재가 막 너무 강해서 막 시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든 괜찮아요. 근데 엄격하게 정확하게는 우리는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자 표현 방식인 영광과 우리가 충돌하면 죽어요. 구약의 곳곳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몇 번을 죽을 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맛보는 게 뭐냐면 임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자를 훈련시킬 때 있죠. 예배자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소위 메인급이 되느냐, 메인에서 메인을 뛰어넘는 정말 임재 운반자가 되느냐의 경계가 뭐냐면 임재를 아느냐 모르느냐. 와,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 임재를 아는 거, 임재가 왔는데 임재로 인식하는 거, 여기에 경계가 있어요. 먹통은 몰라요. 임재가 완 건지 지가 기분이 좋은 건지 임재가 온 건지 하여튼 자기가 하여튼 오늘 콘티가 잘 풀린다, 잘 풀린 건지 몰라. 제가 저희 공동체에는 이 예배에 이렇게 대물림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예배 인도를 했는데 보니까 저는 예배 인도가 제 메인 콜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예배를 넘겨준 친구가 그 사랑이라는 노래를 만든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자칭 딴따라였어요. 자칭. 그러니까 그때 제가 유스그룹 전도사일 때 그 친구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왔는데 몰래 술 마시다가 들키고 좀 그래. 그 음악하는 애들이 좀 옛날에 성가대 지휘자 날라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썸 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성가대야. 그런 날날이었어, 자칭. 근데 어느 날 저희 주나임이라고 우리 유스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길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고등학생들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니까 우리 친구하자 그러더니 동갑인데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대. 그래가지고 맨날 와갖고 중고등학생 같이 겸손하게 앉아가지고 똑같이 배우고 잡일해가면서 뭐든지 친구야 시켜라.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 기타를 넘겼어요. 네가 이제 예배 인도자가다. 넌 그래도 음악 전공자고 원맨 밴드가 돼요. 그 친구는 기타 뭐 조금씩 다 해. 이제 네가 우리 팀에 나는 메신저가 되니까 너는 예배자가 되다오. 야, 근데 그 친구 세워놓고 한 5년에서 7년 동안 제가 암 걸릴 뻔했어요. 암. 주의 은혜로 암이 안 걸렸어. 진짜. 나는 진짜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기타를 넘겨주고 났더니 이 친구가 야, 임재 걷어차기. 오시는 주님 뺨 시리기. 법계 들러엎기. 야, 이거 진짜 임재가 오는데 뭐가 임재가 오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면 얘가 짓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오버를 해가지고 막 그 날라리 끼가 나오는 거야. 막.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연예인 되겠다고 이게 면접도 안 받아주니까 KBS 경비 지원했던 친구예요. 경비. 그래가지고 경비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개그맨이라도 되겠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끼가 있는 애야. 막 엔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기타를 넘겼더니 막 임재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하니까 얘가 그때마다 짓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끼를 키우느냐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던 임재 걷어차기 농담 아니에요. 법계 들러엎기 예수님 뺨 시리기 막 와, 오던 임재가 사라져.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 붙잡고 야, 너 임재 안 느껴져? 왜 임재가 올 때만 되면 네가 이런 표현에 죄송해 지랄을 하냐? 응?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임재가 뭐야? 그거 몇 사람이 느끼는 니들만의 느낌 아니야? 그거 몇 사람이 느끼고 아니 나는 좋아. 그러고 이게 문제야. 혼미한 아줌마. 그 친구 가는 데마다 혼미한 아줌마 둘 따라와갖고 맨날 춤춰 이렇게. 임재가 와도 안 와도 항상 춤춰. 그리고 그 아줌마 둘이 항상 얘한테 은혜 받았대. 아니 아줌마 그러니까 남들 다 힘들었는데 아줌마 둘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내가 그 아줌마 둘하고 살아라. 내가 넘어와갖고 막 그랬어. 응? 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7년쯤 되는 어느 날 저희 청소년 집회가 1, 2, 3차 500명, 800명씩 꽉꽉 차가지고 3차를 하는데 와, 첫날 예배를 너무 죽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서 나 집에 갈게. 니들끼리 해먹어라. 네가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날 행절도 꼬여가지고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방배정이 안 돼가지고 한 교회 팀이 본고에서 잠을 잔 거야. 행정 꼬였지 임재 걷어차지. 와, 내가 동역을 못하겠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진짜 보따리 싸서 갈게. 니들끼리 말아먹고 그 춤추는 아줌마 둘 그 아줌마 또 은혜 받았대지? 그거 나 진짜 집에 가겠다고. 보따리 싸고 너무 화가 나요. 몸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누워있는데 첫날 죽쓰고 둘째 날 저녁 이제 튜닝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 이제 진짜 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들하고 지금 빨리 정리해야지 내 평생 암 걸리겠다. 나 진짜 화가 나고 힘들어서 나 갈 테니까 니들이 해. 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사 숙소 맞은편에 강당이 있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월십 시간에 소리가.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누워 있으니까 이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누워있는 내가 벽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내 뒤에 가만히 있더니 나보고 그때 전도사 때 박 전도사 무릎을 꿇고 미안해.
나 오늘 임재를 알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살짝 흘리면서 박전도사 너무 힘들었겠다. 너 어떻게 이렇게 날 참아줬냐. 오늘 임재를 알았어. 오늘 임재가 왔어. 일어나봐. 강당에 가봐. 임재가 왔어. 이제 네가 말한 임재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임자가 왔어? 임재가 온 거야? 임자가 온 거야? 임재 왔어. 가보래. 진짜야? 그래가지고 제가 경역책 들고 강당으로 갔어요. 갔더니 애들 막 통성기도 강사 올 때까지 시키고 있는데 예배당에 진짜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너 이제 진짜 임재 안 거야? 박전도사 알았어.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달라요. 그때부터 가면 진짜 하늘문이 열리고 임재가 쏟아져. 너 이제 임재 아는구나. 그러다가 한 2, 3년 재밌게 사역하다가 이 친구 장인어른 교회 목회해야 된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예배자가 맡았어요. 하나님은 꼭 사실 그때 지금 우리 차성원 목사나 우리 신희영 전도사 이 친구들이 2대 후보였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금 저 워싱턴에 ICC에 가 있는 이창호 목사라고 있어. 그 친구 그때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친구 원래 밖에서 유명한 기타 세션이었거든요. 성령님이 걔를 시키라는 거야. 주여 그렇게 시켰어요. 그 우리나라 탑클래스 기타리스트거든요. 음악은 아주 뭐 천재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예배도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와, 예배 맡겼더니 또 시작이야. 임재 걷어차기, 예수님 수염 집어뜯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아주. 근데 이번엔 나만 씹는 게 아니야. 예배팀 애들이 다 안 한대 이제. 나 예배팀 사임한대. 난리가 났어. 예배팀이 난리가. 왜 이 친구 또 임재를 알게 하는데 얘는 이제 내 제자 그러니까 맨날 혼나고 어느 날은 너무 열받아갖고 야! 너 집에 가지도 마! 그냥 교회에서 임재 올 때까지 살아! 주일날 예배 너무 죽서가지고 나 홧김에 그러고 갔는데 제가 월요일 저녁에 이제 푹 쉬고 월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를 갔는데 이창호 목사가 꼬재재한 게 노숙자 느낌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창호 너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임재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착해. 임재 올 때까지 기도. 그러니까 토요일 밤부터 예배 준비하고 죽 쓰는 예배, 죽을 썼든 뭐 밥을 썼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죽 쓴 날 더 힘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내가 열받아갖고 너 임재 올 때까지 예배당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노숙자 분위기로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진짜 안 갔냐? 내가 홧김에 그랬지. 그랬더니 울먹울먹이면서 목사님 저도 임재를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럼 기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친구도 오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임재를 아세요? 임재를 알면 영광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수차례 많은 임재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면서 영광 이 대목을 마쳐요. 선십은 이 영광이 제일 중요하고 이 영광을 나누려고 만든 존재가 우리고 그 영광의 보좌를 함께 앉히기 위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영광, 임재, 여러분 임재를 경험해 봐야 예배자가 되고 임재를 맛봐야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임재를 경험해야 여러분 한 번만 더 물어보죠. 임재 알아요? 끄덕끄덕 임재하는 임재를 맛봤어요? 그 한 번의 임재 때문에 초음같이 짧고 광음같이 짧은 그 임재를 맛본 것 때문에 어떤 수도사는 모든 걸 때려치고 사막에서 그 임재만을 누리고 살겠다고 사막 교부가 되기도 하고 그 임재를 순간 맛본 거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을 다 들여서 주님의 임재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는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임재는
영광의 그림자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우리가 영광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이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게 임재예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는 임재를 어느 날은 제가 신실하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로 딱 가요. 근데 그 기도실 문을 딱 여는 순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충만하게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문 앞에 그냥 엎드려져서 그때 내가 임재, 그때는 임재 영광 이런 거 모를 때였고요. 그냥 하나님, 이사야가 내가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그러고 엎어졌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어진 이유가 이거구나. 저는 그런 임재들을 경험하면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고 7시간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에 목숨 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임재를 안다면요, 임재를 맛봤다면요, 천국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맛본 임재는 영광의 그림자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루즈하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을 진짜로 그리워하게 된 이유는 그 임재, 영광을 맛봐서예요. 그 임재를 맛보고 났는데 어느 날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임재는 영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황홀감, 그 임재의 감격, 그것 때문에 예배자 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임재가 오기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죄의 바이러스가 없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맛보고 울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인생에 한두 번 있었던 임재의 1000배, 10,000배, 100배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임재의 1000배, 10,000배가 영광이라니까요. 그 영광을 천국에서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지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크시거든요. 천국에서 우리는요 계속 성장해요. 계속 영광을 알고 또 영광을 경험하고 또 영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 그 영광을 나누려고 인간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아들의 정의, 이제 아들,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요거 정의하고 오늘 마치죠. 여러분, 선십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종교 재판의 죄목이, 그 죄를 이렇게 정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 파괴해라,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었어요. 아니, 아들이라는 말이 뭐길래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저거 죽이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의 개념은 장자 개념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할 때 항상 대문자 S를 써요. 그래서 장자를 뜻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장자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 아들 동등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과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소유를 장자는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장자 갖고 쌈박질을 하고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싸운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잔치를 벌리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나는 아버지 말 어긴 것도 없고 이렇게 잘 충성된 나에게는 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하고 온 저놈을 향해서는 손을 잡고 잔치를 합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말을 해. 얘야, 쟤는 죽었다가 살았으니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이지만 너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무엇이 문제냐?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 내 것이 내 것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구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장자 개념이에요. 아버지, 아들, 동등 개념. 그러니까 장자가 되면 죽어서 물려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권한을 함께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이 5장, 요한복음 5장 또 요한복음 10장에 요 예수의 sonship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하늘에서 온 내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왜 날 죽이려고 하냐 이러면서 물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네가 같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같아,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적이 없어요. 빌립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럴 때도 야,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5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아들이란 말을 듣고 뭐라 하냐면 네가 어찌 사람으로서 참남하도다, 네가 어찌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장자, 아들의 개념은 아버지, 동등 권한, 동등 권리, 동등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응석바지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자, 보좌를 쉐어할 자, 영광을 나눌 자로서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과 같이 특별하게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땅을 니들이 다스려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sonship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당신을 제외한, 이 땅에서 당신은 한 발짝 물러간 이 땅에 하나님 같은 존재들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제 말 이해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강의 안에 시편 말씀,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복습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응애하는 아버지 품에 있는 아기가 되었으니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아담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 장자됨을 회복한 자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정신 차려야겠네.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되게 생겼네.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신들, 이 땅의 신과 같은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이 땅에서 있잖아요, 개, 돼지 이런 데다가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개격이나 인격을 갖게 만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미국 문화라 좀 한국 문화하고 더 다르겠지만 물론 요즘 한국도 장난 아니에요. 개병원, 개치원이라고 아세요? 개치원? 아직 미국에 개치원 있어요? 개유치원, 개치원, 개카페, 개 24시간. 인간은 24시간 병원이 없는데 개는 24시간 병원. 이 개새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기억이 개 사랑하는 분 계신가? 개 사랑하면 안 돼요. 반성경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이 설교 듣고 우리 목사님 너무 무식해. 개를 어떻게 저렇게 막말할 수 있어. 난 이런 무식한 교회 못 다니겠어. 다니지 마. 나는 개랑 인간 같이 두는 인간하고 같이 개격과 인격을 같이 두는 인간하고는 네가 개냐? 여러분 인격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개, 돼지 이런 거랑 비교해도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죄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이 우리인데 우리가 나무에다 절하고 소에다 절하고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이 아들, 회복된 아들이 모여있는 아들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아들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는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만물이 고대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9절은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아들들이니까 복수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됐는지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을 꼭 읽어보세요. 모든 피조물들도 죄 가운데 눌려 있으면서 그들이 고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대요.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왜? 거기 보니까 허무한 데 눌려있는 모든 만물들이요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들의 권세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냐?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 그 영광의 보좌, 영광을 쉐어하기 위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서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유일한 창조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왜 함부로 죽이면 안 되나? 인간은 왜 위대한가? 인간은 왜 존귀한가? 직립보행하고 돌고래보다 IQ가 세고 이래서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아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저희 공동체는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는 자들이냐? 살리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중에 여러분 이 선십 캠프가 있어요. 저희는 나중에 우리도 거기서 선십 캠프를 하면서 자고 먹고 기도 사역하고 그러면서 영광이 회복되고 임재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이 아들됨의 권세가 회복되고 풀어지는 그런 이 계시가 이 교회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한국에 들릴 만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무엇하는 자들이냐? 살리는 자, 변화시키는 자, 살리는 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아들이 회복되고 아들들의 모임인 오늘 이 더 크루처치 뉴저지를 통해 뉴저지가 살아날지어다. 뉴저지 땅이 회복될지어다. 뉴저지의 공기가 바뀌고 이 자연 환경이 바뀌고 만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활동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두 손 들고 묵고 풀 때 그 도시가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냐? 뭐하는 자들이냐? 살리는 자.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뉴저지를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캠퍼스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영원히 성장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일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그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끝으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겨우 살아난 자들이 아니에요. 겨우 천당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들이며 아들들이며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인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열등의식과 컴플렉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컴플렉스든 이 컴플렉스는 열등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위대하고 여러분이 존귀한 건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소유의 유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아멘, 세상을 살릴 자들이고 만물을 살릴 자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아들됨, sonship이 진리의 계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sonship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막 부어지는 곳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더 크로스처치 뉴저지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영광의 그림자인 임재, 그게 막 무게를 느낄 만큼의 시카이나의 임재, 시카이나의 영광이 오늘 저 팔팍 앞으로 저 기도의 집과 예배의 장소에 임할지어다. 거기에 문 열고 들어오면 그 시카이나의 무게를 느끼는 공간이 될지어다. 아멘. 이 예배 임재, 오늘 우리 한나, 오늘 또 여기 예배자들 앞으로 많은 예배자들을 빌드할 텐데 우리 유스들 악기 하나씩 다 배우세요. 그리고 우리 성인팀도 저희 주빌리 보면 1부 메인팀이 하는 것 같지만 2부 메인같이 헷갈릴 만큼의 우리 권역마다 예배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데 밖에서는 다 우리 교회 예배 메인팀들인 줄 알아요. 이제 여기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예배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임재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병도 치유되고 없었던 귀도 나타나고 고막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영혼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3주간 sonship을, 이 sonship 3시간씩 강의해야 될 거 압축하고 압축해서 우리 1시간 반씩 잘라 선포했어요.
이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누군지. 어떤 귀신보다도 강력한 자들이고 어떤 사탄의 권세보다도 위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요 형상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살리는 자들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열등의식과 눌림과 피와 주름 잡히고 구겨진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두 손 들고 우리 동네를 축복하고 지나가던 나무를 축복하고 새를 축복하고 우리 동네를 축복하면 그 땅이 변화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들의 권세를 빼앗아가고 아들의 권세를 속이고 우리를 짓누르고 거짓말했던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아들의 권세로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하며 만물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공기가 바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이제 뉴저지 땅에서 나의 가문에서 나와 내 집에서 시작될지어다. 오늘 이런 선포 기도를 어떤 분들은 내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들고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을 향해 어떤 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sonship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외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신들같이 이 땅에 둔 존재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아들의 권세가 내 삶에서 풀어질지어다. 이 교회에서 풀어질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모든 묶임과 눌림과 정죄의식과 정죄의식과 모든 열등의식들이 십자가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1분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오늘 아들에 계신 오늘 찬송하리로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되 오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선포합니다. 이 아들됨의 권세, 아들됨의 자유와 아들됨의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재 속에 오늘 아들의 권세, 아들들의 모임이 아들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아들됨을 선포합니다. 아들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선포 속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겨우 태어난 자들이 아니요 개나 소나 짐승과 비슷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신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여, 오늘 더 크루스처치 성도들에게 아들의 권세가, 아들감의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주여,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come. 예, 주님,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열등의식들, 컴플렉스들, 비교의식들, 우리 안에 어느 땐가 꺾인 낮은 자존감들, 하나님 우리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참소하고 비웃고 조소하는 모든 거짓말과 사탄의 소리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들들로 일어날지어다. 아들의 권세와 믿음이 풀어질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아들의 인장반지가 끼어진 자들입니다. 그 가문을 대표하는 인장 같은 반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의 영과 혼과 육체의 모든 눌림과 수치감과 모든 원수의 거짓말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계시가 됐든 안 됐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주와 말씀께서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눌림과 묶임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 안에 있는 아들의 권세, 이들 안에 있는 아들의 형상이 오늘부터 오늘 역사하고 움직일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 아들의 권세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모든 수치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 크신 은혜와 오늘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물과 종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아들 삼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 특별히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사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비밀, 그 아들됨의 비밀과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들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문 위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오늘 이 말씀이, 이 계시가 역사하고 움직여 양날 가진 검처럼 이들 속에서 역사하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